두 증인, 유대인과 이방인 떡 두 개의 상징,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두 개의 떡과 함께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수 하나와 수양들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들은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복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떡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즉 모든 민족 가운데 추수되는 복음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수수는 권능과 힘을 상징하며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젊은 수수와 함께 드리는 수양 둘은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인 우편 열두 보좌에 동참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후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둘과 함께 드리는 흠없는 어린 양 7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7천인의 빛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7천인의 빛의 자녀들의 충만한 수를 나타냅니다.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끌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이 흠없는 어린 양 7이 예표하는 복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라 합니다. 오순절로부터 여름 넉달이 지나면 가을 추수의 절기인 나팔 절기가 옵니다.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성행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로시 하사나 라고 부르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그 해의 처음 즉 정월 초 하루입니다. 7번째 달의 첫날에 지키는 절기인데 민간역으로는 정월 1일이지만은 종교역으로는 7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7째 달의 의미는 7일의 영원한 안식처로 추수하는 구속의 정한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왕이 오심을 알리는 절기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정한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초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봄의 사절기를 성취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추수의 절기인 가을절기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가을절기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또 예배해 놓은 것은 예수께서 공중과 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재림하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7월 1일의 개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절 성회는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시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라는 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6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중동 전쟁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중동 전쟁의 환란 후에 예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 재림하시는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증거합니다. 나아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는 구절에서 큰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때가 나팔절기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이 땅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부는 것은 휴거되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남자의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혼인의복으로 입은 그의 몸된 거룩한 신부들이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가 바로 나팔절에 열리는 성회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의 몸된 거룩한 신부들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이를 계시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7월 1일이 나팔절에 성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이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팔절기 때에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회입니다. 마지막 때의 나팔절 의미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때가 바로 공중 혼인잔치에서 주를 영접하는 나팔절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만왕의 왕을 영접하기 위해 휴거되는 것을 계시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팔절기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린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나팔절에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는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7월에 이르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너희는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에바 3분의 3이요 10분의 3이요 수양에게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게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석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반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2절 3절에 나팔절 성회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성물로 송아지 또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7마리를 드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소재로 기름을 섞어 만든 떡을 드리게 됩니다. 이 성물들은 앞장에서도 언급한 초실절과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열매들이 마지막 추수의 계절인 나팔절기에 온전히 맺어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양 7마리는 오순절 성령의 단비로 여름 넉 달의 기간에 결실 맺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팔절에 드리는 숫송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수양 또한 6월절에 하나님께 화목제로 바치고
또한 초실절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부자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상처 입은 몸으로 현재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 혼인잔치에서 그분의 지체인 시인부들, 즉 그의 살을 먹은 자들과 연합을 이룰 때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보좌에 앉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함께 드리는데 그 의미는 수송아지와 수양 7마리가 연합을 이루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신부들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늘의 성전인 예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대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실천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흠이 없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성령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이들은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인 신분, 왕권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팔절 공중 혼인잔치에서 연합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성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의 성물은 오병의 기적에서 떡을 먹은 자 5,000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은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교회 곧 거룩한 신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나팔절기에 거룩한 성물로 남겨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만한 수 7천인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의 열매입니다. 저에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4절 5절의 말씀. 로마서에서 바울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 남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본 하나님의 아들들 남은 자라고 증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